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맨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두 분? 제가 안 보여서.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요기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권사님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길게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수요기도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딴에는 그 방향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제 딴에는 살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몇 차례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길게 뭐 그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 하느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살아왔던 제 생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래도 먼저 말씀은 드려야 되겠기에 이 본문 잠깐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무엇으로 염려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귀하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더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는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길쌈도 안 하고, 그러는데도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그 들풀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또는 들풀을 보살피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를 마땅히 돌보시고 보살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 뜻을,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일에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애타게 또 간절히 바라고 힘을 쓰는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제 딴에 계속 제 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게 아니고 또 실수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때는 잊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뭐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방향, 그 마음의 중심 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했던 생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을 오늘 좀 종합해서 제 생활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지내왔죠. 50년 정도 예수를 믿고 지내온 삶인데, 그래도 이 말씀이 알게 모르게 또는 어떤 때는 강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어떤 욕망, 제 어떤 삶을 위해서 지낸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어떤 때는 정말 애써 또 어떤 때는 좀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물론 그것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 차례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대학교 가면서 저는 사실은 역사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도 꽤 했고 또 그랬지만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농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역사가가 되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되어서 농촌 시골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 목회자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이렇게 교회 모습을 보고 농촌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농촌교회 목회자가 되는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제가 그 사학과 역사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서양 사학과 서양사를 공부하는 대학원에도 진학을 해서 2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또 경험한 것은 농촌교회보다 더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더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목회자에서 노동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는 노동자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자의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공장에 가서 1년은 채 아니지만 9개월 정도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구로공단 또 안양에 있는 명학공단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때 결혼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인데 어머니가 큰 걱정을 하셨어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신학교 3년도 또 공부했으면 큰 교회 가서 번듯한 그런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보니 매일 주일마다 무슨 양복도 아니고 무슨 일반 평상복 입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그렇게 들어오고 또 주일도
어떤 때는 주일에 뭐 그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양복 입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 마찬가지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목사님, 어머니도 그때는 또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 권사님 됐을 집사님, 아직은 집사님이셨을 때인데 너는 왜 그러고 다니느냐? 전도사가 왜 이러고 다니느냐? 걱정을 하셨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제게는 노동자 목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더 그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1년 다녔고 또 1년은 그런 노동자 선교를 위해서 또 1년 더 2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일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가서 근데 그 일반 교회에 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92년에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국내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 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 외국인 노동자 선교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맡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 3년, 4년 가까이 그런 선교를 하다가 보니 도대체 이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한국에까지 오는가? 그래서 점점점 그 보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담임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가 갈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10초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가겠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아내가 당시 중학교 교사이지 않았습니까? 같이 선교로 나가려면 교사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상의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게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사역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겠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전했을 때 큰 충격이 있었죠. 뭐 상의도 안 하고 뭐 그러고는 캄보디아에 가서 3년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캄보디아 가서 갔을 때 IMF가 났습니다. 97년도 IMF 12월에 IMF 나오고 98년도에 IMF 상황인데 제가 갈 때는 아주 기본으로 받는 게 $1,800였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IMF 나오고 뭐 우리 딸 원하는 똥값이 되고 달러는 높아지는데 $1,800를 다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결단해서 본부에 1,800이 아니고 $1,200만 보내달라. 3분의 2만 보내달라.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생활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가면서 재정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났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도 3분의 2로 줄고 사업비도 지체되고 막 그런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희에게 살 길을 여러 방법으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이 금방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선교 사역, 그때는 기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기술학교 운영하는데 부족한 재정이지만 부족하다고 사업도 축소되고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을 멈추시지 않고 지속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한국에 돌아올 때 제 아내도 교사였고 또 어느 정도 또 통장에 조금은 있었는데 그걸 캄보디아 가면서 뭐 선교에 사용했고, 또 일부는 또 우리 애 키우는데, 그때 막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애 키우는데 사용하였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저희가 한 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2000년에 돌아올 때는 한 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정말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 김포공항에 딱 도착할 때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나가는데 집도 구할 무슨 월세, 전세, 월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수고했다고 본부에서 퇴직금으로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얼마 살다가 또 교회에서 마침 사택이 있어서 사택으로 들어가면서 살 집은 이제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주노동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침, 저녁, 밤, 새벽에도 그런 거 관계없이 막 전화가 오고 뛰어나가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3년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이주 노동자 사역을 그만둘 때쯤 제가 할 만큼 하고 그만큼이면 됐다 생각할 때 교회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사임을 하여서 이제 그때는 사택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때 정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집을 구하려니 한 9,500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통장에 3년 넘어서 아껴서 한 2천만 원 모아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한 3천은 됐는데 2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니 이제 본교회에서 건축을 하였어요. 건축을 크게 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저는 그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그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에 은행에 대출해서 1,000만 원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갚으면서 이제 이사 갈 쯤에 한 2천만 원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은 9,500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퇴직금으로 그때 또 1,000만 원 주시고 교회에서,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2,500을 거저 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이 1,000만 원을 주시고, 그리고 또 3,000은 빌려서 한 달 만에 9,500을 마련했습니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9,5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 먹고 입고 또 사는 곳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물론 캄보디아에서 훈련이 되었고 돌아오면서 한 푼 없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서 살 수 있어.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됐든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3년 지나서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갈 때 집을 9,500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봉사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봉사에도
제가 무슨 거기에 가서 가려고 무슨 원서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봉사에 인사로 갔는데 박창빈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서 목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 목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서 목사가 하나봉사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봉사의 일을 해달라, 같이 하자. 그래서 또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무슨 어디를 나가고 일을 할 때 무슨 뭐 몇 년을 생각하고 몇 달을 생각하고 며칠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뭐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제 아내한테는 완전히 그래서 평생 제가 이제 싹싹 빌면서 살아야 될 형편인데, 그래 하나봉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봉사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은 월 90만 원 받고 지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뭐 차비, 식대 아무것도 없이, 보너스 없이 그냥 월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받고 그냥 다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보기에 안타까운지 하나봉사 이사회 이사분이 서목사 90만 원 갖고 어떻게 집에다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안 됐는지 교육 목사로 주일만 와서 설교만 하고 가. 그래서 그분이 60만 원을 사례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뭐 다 채우지는 못하고 8개월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5년을 하나봉사에 다녔고 박창빈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되어서 하나봉사 사무총장 은퇴하고 제가 이제 사업국장에서 대신 이제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결혼하고 이후 처음 집에 월급이라는 것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아까 말하는 노동 목회할 때는 월 30만 원 받았어요. 그게 92년도 1년도 2년도였는데 30만 원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30만 원 받아서 제 밥값 쓰고 오히려 집 아내한테 돈 다 썼습니다. 그리고 쭉 지내왔고, 하나봉사에 지내는 5년 동안도 역시 90만 원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집에 갖다 준 건 없고요. 그걸로 밥값하고 주변에 만난 사람 밥 사주고 그러면서 하다가, 제가 겨우 결혼 89년에 하다가 제가 비로소 그 가정에 돈을 월급을 갖다 준 것은 2008년이 되어서야 갖다 줬으니, 참 저도 한 9년 만에 가정에 돈을 좀 갖다 주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광교회는 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광교회 오게 될 때도 담목사님이 오겠느냐, 그것도 길게 생각 안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목사님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마 영광교회 올 때 2015년 15년 가을에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근데 상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며칠 전에 통보를 했고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아내도 사실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까? 28년 된, 그 당시는 27년 거의 28년 된 교사다,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교사인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사직하고 영광교회 같이 가겠다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을 보면 정말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저는 못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 순간은 바로 하루도 안 걸리고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시간에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내온 세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편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는다, 생활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은퇴하면 어디 갈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을 떠나려고 미리 이제 그것은 분명하게 결단을 해서 작년 한 여름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서울, 경기도는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데는 수원, 이남, 수원에서도 새 집은 안 되고 헌집,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수원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안 되면 그 밑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래도 좀 그런 데는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올해 들어와서 올 상반기에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과천에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좀 넉넉해서 집을, 자신은 1층에 살고 2층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집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집 중에 한 집에 들어가서 거의 한 3년 살았습니다. 3년 살다가 영광교회 부름을 받고 이제 영광교회 오게 되었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는 서목사님,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삽시다,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배신을 한 거죠. 3년 안 돼서 이제 영광교회 온다고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9년 지나고 올 초, 10년 되는 올 초에 집이 비었다고, 그 집이 비게 되었다고 해서, 물론 그 집을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이제 다 채워져 있었는데, 다 전세로 채워져 있었는데, 한 집이 3년 4년 후에 나갈 집이 잘 되어서 집을 사서 나간다고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바로 왔어요. 목사님, 오실 거면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삽시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집 걱정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생활의 고백, 제가 늘 충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언제는 아니지만,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방향, 그게 기본적인 삶의 방향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매번 살 수 있는, 먹고 입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을, 또는 그런 재정을, 그런 살림살이를 늘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의 걱정 없이, 또 저희 주변의 가족이나 형제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과천으로 살집 이제 마련해서 갈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좀 모험적인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벌어서 이걸 어떻게 쓰고 이렇게만 사용하고 이렇게만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좀 용감하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한 발자국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수입만 바라보고 수입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일일이 계산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다른 그 신앙의 삶,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그동안 10년 지내면서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격합니다. 그 어려운 삶에서도 정말 교회에 내놓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할 때가 자주자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 모험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거기에만 생활이 다 한계,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죠. 그냥 그거는 뭐 남의 일이고, 나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내 생활, 내 가족에 지원하는 욕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더 많은 분들, 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